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96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에게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한 거, 그래서 그 아들 중에 또 하나가 그 겁탈한 왕자를 살해한 것, 그리고는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갔다 돌아와서 사람들의 민심을 희한하게 도적질한 것, 그리고는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18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18장에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도 알거니와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군대하고 압살롬 군대하고 싸움을 할 때에 압살롬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왕의 위용을 갖추고 압살롬이 와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그때쯤 썼을 거라는 시가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40편만 제가 앞에만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압살롬 군대하고 지금 막 무지막지한 지금 싸움을 할 그때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줬다고 그럽니다. 참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참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군대가 워낙 많이 왔고요. 압살롬 군대가 자기들하고 한 핏줄이잖아요. 이게 싸우는데 칼이 제대로 나가지를 잘 않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움에서 숫자는 그것이 많고 이걸 참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꺼내줬다고 그럽니다. 그럼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뭡니까? 영어로 된 부분이나 이렇게 보면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럼 쑥 나오면 되죠.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막 기름기가 질질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자기를 쑥 그 웅덩이에서 빼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기쁜 일인데 이제 18장 33절을 보면 이제 자기들이 이겼습니다. 웅덩이에서 쑥 꺼내주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18장 33절 보면은 지금 다윗 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감정 처리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자기 군대가 이기고 지금 자기 부하들이 이제 막 성으로 이제 이겼다 그러면서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마음이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8장 33절 얼른 보시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우니라. 저거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엉엉 울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보는데 막 물르러 올라가면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엉엉 울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군인들은 뭐 하고 왔어요?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 성전의 기쁨을 가지고 막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막 성으로 지금 돌아오는데 다윗은 그 성 위에 올라가서 다 던데서 엉엉엉엉 울고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19장 1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때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며, 이 백성은 지금 전쟁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막 목숨 걸고 자기들도 싸웠지만 이겼기 때문에 막 기뻐서 춤추면서 날뛰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왕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죽었다고.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뒷부분, 19장 2절.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슬픔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 기뻐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막 슬퍼가지고 이상할 때도 있고, 다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그 다음 사건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그런다고 이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할 때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최소 인원 한 서너 명만 해서 여기 딱 앉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아들은 죽었습니다. 마땅히 슬프죠.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막 승리하면서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잘 보시고요. 지혜롭게 신앙생활들을 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더니 전 나라에 자기 백성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뒷부분,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 됩니까? 슬픔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우리 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이게 왕에게는 슬픔? 그리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 했나? 하여튼 이상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데로 갔습니다.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어떻게 들어옵니까?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어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다윗의 기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죠. 이때는 다윗이 백성의 기분을 생각해야 돼요? 백성이 다윗의 기분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추운 겨울날 버스에 사람들이 확 타고 갑니다. 밖에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유리창을 다 닫았습니다. 그 중에 창가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워? 그리고 창을 확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막 사람들이 추운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운 사람이 참아야 돼요? 아니면 추운 사람이 찬바람 들어오는데도 추운 걸 참아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그때 정답은 없지만 그 추운 날씨에 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우니까 그러고 문을 열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 사람 더우니까 우리가 추워도 참자, 이게 맞아요? 참 사람 사는 데는 이런 복잡한 게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은 안에 히터를 틀어가지고 조금 답답하고 추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덥다고 문을 확 잡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백성들이 들어오면 수고했다 그러고 정말로 목숨까지 참 내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었습니까? 폐잔병처럼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얼굴을 가리고 막 슬픔에 잠겨서 이렇게 젖어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웠다가 돌아온 신복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6절. 그렇게 지금 행동을 왕이 하시면은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은 거죠. 그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지금 목숨 내걸고 지금 싸워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죠, 왕이요.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거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했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런 데 대한 경고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속에 뭐가 있더라도 그걸 잘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찾은 거를 제가 말씀 하나 드립니다. 잠언 25장 20절.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자기 마음속은 한없이 이 압살롬이 죽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위로해주고요. 같이 웃고 수고했다 그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20절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위로하고 가서 슬퍼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고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내가 확 찬송하고 혼자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간혹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기뻐가지고 이러는데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으면 같이 마음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한테 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는 추운 겨울날 옷을 벗기는 거하고 같고 소다 위에다가 뭐요? 식초를 갖다 붓는 거. 그럼 더 소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꼬?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하고 같은데 아이들이 막 슬퍼서 막 피리를 불면 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슬프다 그래야 되고 막 거기에 기뻐서 춤을 추면 막 같이 기뻐서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맞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금식도 가르치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거 미친놈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신앙생활에 맞추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참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저 자식 저거 귀신 들린 놈. 저거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 이러면서 욕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요, 다윗이 이제 성경을 빨리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른 데로 피난가 있었잖아요. 다른 성에.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윗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떠날 때에 나와서 막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다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6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막 이제 도망을 갈 때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돌도 던지고 막 티끌도 날리면서 가거라 이 비루한 놈아 그러면서 막 욕했잖아요. 이 시므이가 가만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컥합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요?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맞으면서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같이 시므이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손을 싹싹 빕니다.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와서 막 손을 싹싹 빕니다. 다윗이 피해갈 때도 옆에 있던 그 장수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자식은 가서 목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랬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놈이 또 나와서 와서 또 손을 비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때 장수가 났습니다. 왕이여 저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멸시했는 자입니다. 지금 모가지를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20절, 21절, 22절, 21절 보실래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죽어야 마땅치 않습니까? 저거 죽여야 됩니다. 저놈은.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사람 죽이는 날이 아니다. 시므이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이 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다윗이 조금 전에는 감정 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 앞에 감정 처리는 정말 잘못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민족끼리 싸웠잖아요, 지금. 이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하나로서 지금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면서 1000명이나 지금 시므이 뒤에 딱 이렇게 같이 따라왔는데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그 1000명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다 상합니다. 그럼 나라가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다윗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왕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 다윗 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 너 옆에서 지금 같이 살아 있는데 그 시므이는 백발로 편하게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저는 진짜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랬다. 그래서 백발이 피로 돌아가도록 하라. 피를 가지고 백발로 가도록 하라 그럽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지금 들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다 품어야 되는 까닭이 어떻게 해서 갑니까? 원수를 갚지를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들까지 다 품어서 갑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끝까지 쭉 가고요. 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가면은 우리 교회를 치면은 미스바 같은 분이 한번 등장합니다. 이분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나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다윗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이 사람이 다윗을 정말 잘 섬겨서 다윗이 가슴속에 그 고마움이 절절히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가면은 이번에는 내가 당신 평생 노후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잘 공궤하겠다. 그럴 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음식 맛을 보아도 맛있다, 맛없다 이제 구별이 잘 안 되고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나이든 나이입니다. 왕이 가서 정치를 하는데 제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왕과 함께 가지 않고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러는 사나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나이는 80입니다. 80.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어려울 때요,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윗 왕을 따라가서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성경이 한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 왕의 이 사건들을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방랑자의 슬픈 이야기 28번째인데 왕이라 그래도 권력을 가졌다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려도요, 한 인생이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옷깃을 여미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내다 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다윗의 일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갑니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까딱 잘못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참 몰살을 당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인생을 2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딱 1번 삽니다. 하나님, 용서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 감정 처리도 잘 할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생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한 치 앞 너머에 계시고 그 한 치 앞을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